요즘 시대가 바뀌었다. 그런 말을 너도 나도 다 쓰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천하는 거죠. 보이는 것들이 금방금방 바뀝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 것이 있는데 본질과 원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집세기 신고 다녔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구두 신고 운동화 신고 다니잖아요. 바뀌었죠. 재료가 바뀌었죠. 그러나 발을 보호한다는 그 본질은 바뀌지 않는 겁니다. 옷을 입고 다니는 것도 옷 재질도 달라지고 또 뭐 디자인도 달라졌지만 몸을 보호하고 멋있게 꾸민다는 그 본질은 바뀌지 않은 거죠. 사람도 과거에 다 죽었잖아요. 살 만큼 살다가 때 되면 다 죽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의술이 발달하면 안 죽는가? 안 죽을 수가 없어요. 죽게 돼 있는 겁니다. 반드시 죽는 날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 숫자에 많고 적음에 좀 관계가 있을 뿐이지. 노아 홍수 이전에는 969세 최고로 많이 사는 사람이 무두셀레라고 그렇게까지 사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120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은 110세까지도 사시는 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120 넘으신 분들도 간혹 있을 겁니다. 확인은 안 해봤지만 우리 인간의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도 바뀌지 않습니다. 시대가 이렇게 급변했기 때문에 모든 불신자들이 이제 노골적으로 하나님이 없으니까 교회 필요 없다라고 공공연하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이 늙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언약은 바뀌었을까요? 시대에 따라서 바뀌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과거에 심혈을 기울여서 영원히 남을 작품이 되기 때문에 책을 쓰죠. 몇 년 지나면은 10년, 20년 또 지나면은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그걸 개정을 해주잖아요. 수정하고 개정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도 시대에 따라서 수정을 하든지 개정을 해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개정판 이 말은 무엇을 개정했다는 거죠? 말씀 그 원래 것을 바꾼 것이 아닙니다. 바뀌어지질 않는 거예요. 원래 것은. 그 말씀을 번역을 하는데 번역했을 때 단어들이 옛날에 쓰는 단어니까 지금 쓰는 단어로 바꿀 뿐이지 내용은 바뀌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바뀌지 않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되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비밀이 안 깨달아지면 교회 다니다가 그만둬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의 과거에 교회 다녀보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특정한 종교인으로서 어릴 때부터 완전 교육받아가지고 자기가 섬기는 종교에 완전히 심취되어 있거나 거기 푹 빠져 있는 그런 신도 아닌 이상 웬만하면 다 교회 다녀봤잖아요. 그런데 도중에 다 그만뒀잖아요. 집사 돼가지고도 그만둔 사람 무직일수록 많고 부직일수록 많고 중직자 예를 들어 권사 돼가지고도 그만둔 사람, 장로 돼가지고도 교회가 뭔지 몰라가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사람 너무나 많은 겁니다. 우리 후대들, 우리 자녀들, 우리 랩런트들이 왜 자라나면서 교회를 그만둘까요? 왜 그만두지요? 왜 성도들이 교회를 그만둬요? 신앙생활 하다가 뭔가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의 변화가 딱 와야 되는데 그
가장 중요한 그 부분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안 된 거예요. 교회만 왔을 뿐이지. 그러니까 교회에 왔을 때 이것이 기회입니다. 교회에 왔을 때 이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교회에 왔을 때 복음을 제대로 주어서 그 사람이 완전히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변화받을 수 있도록, 새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평생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모든 축복을 누리면서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이 현실 앞에서 왜 그럴까요? 교회는 나왔는데, 예배는 드렸는데, 찬송도 열심히 했는데, 왜 그럴까요? 그 속에 진짜가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복음을 심어야 돼요. 생명이 들어가야 돼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우리가 안 되는 이유는 여기 생명이 우리 속에 없거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 빠지고 안 되는 것은 기도의 비밀을 통해서 영적인 힘이 없을 때 힘 빠져가지고 안 되는 거죠. 응답을 못 받고 헤매고. 우리는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또 앞으로 갈 인생을 놓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사실상 세계를 정복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죠? 세계를 정복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정치 중심이 아니고 종교 중심의 나라입니다. 정치 영향을 받아서 종교가 움직인 그런 나라 아닙니다. 종교, 쉽게 말해서 지금 유대교는 빗나간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쓰임받았던 모든 그 지도자들, 세계 교회 내지는 쓰임받았던 지도자들의 공통점을 보면은 교회, 그리고 직장, 그리고 순서가 그래요. 교회 중심으로, 내 산업에, 그리고 근데 오늘날은 이 순서가 바뀌어버렸어요. 어떻게 바뀌었죠? 오로지 그리고 내 가정, 내 직장, 그런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교회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은 반대입니다. 교회 중심이에요. 성전 중심, 교회 중심. 이 축복이 우리 산업에, 그리고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 이것이 세계를 움직인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근데 세계 교회는 지금 반대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가 없고 교회 문 닫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문 닫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광야길에서 잊지 말아야 할 언약을 주신 거지요. 2절에 보시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자, 하나님께서 40년을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으로는 예를 들어서 일주일이면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40년을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광야길을.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셔. 우리는 늘 교만하잖아요. 늘 내가 중심이고 내가 살아나잖아요. 나를 낮추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거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명령 지킬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내 주장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이니까.
말이 많다는 것은, 말이 많은 것은, 딴 말을 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아닌 다른 사람 소리, 마귀가 준 소리를 들으니까 자기 말이 나오는 건데, 이것은 하나님과 충돌이 되는 거예요. 충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입 벌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늘 딴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왜 딴소리를 할까요? 맛을 못 봤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의미를, 가치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늘 내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성막 얘기부터 나옵니다. 성막을 만들고 성막 이야기가 나오죠. 제일 먼저 광야에서 성막의 발전해서 이것이 성전, 이것이 발전해서 교회가 되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막 중심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라.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라. 교회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래서 우리가 사는 길이 있습니다. 길로 가야 돼요. 길이 아닌 곳으로 가니까 실패하지 않습니까? 길은 길인데 틀린 길로 가니까 실패하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찾는 넓은 길로 늘 가니까 실패하는 거죠. 사람들이 찾지 않는 협착하고 좁은 길. 왜 그 길을 가야 되죠?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가라고 말해요. 협착하다 할지라도. 처음에 눈에 볼 때는 협착하고 좁은 길이겠지만 그 길로 가면은 바른 길이에요. 넓은 길로 가면 다 망하는 길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길,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는 그 길, 이 길로 가야만 우리는 승리하게 돼 있죠. 이때 광야 40년 동안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은 협착하고 찾는 이가 없고 광야인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는데 농사 지을 수도 없고, 그런데 오늘 본문 나오잖아요. 옷도 헤어지지 않고 발도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40년 동안. 그 뒤에 보면은 이제 만나 먹이시고 다 그 반석에서 물 나오게 하시고 계속해서 기적의 연속이에요.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광야 40년이. 하나님 아니고서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40년 동안을 한두 명도 아니고 이스라엘 어마어마한 그 숫자의 그 백성들이 움직이는데. 자, 그래서 전무후무한 응답.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중직자, 산업인 중직자들은 전무후무한 산업의 축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반드시 이런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로마서 16장의 제자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빛의 경제를 허락하셨는데, 빛의 경제를 허락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또 무슨 생각하죠? 아, 빛의 경제 막 경제 축복을 받아가지고 내가 뭐 하는 것처럼 생각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빛의 경제, 렘넌트 경제, 선교 경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셨는데 그 받은 응답을 가지고 선교에다가 내가 헌금한다. 렘넌트를 위해서 헌금한다. 그것이 렘넌트 경제고 선교 경제예요. 있어도 못하잖아요. 있어도. 내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헌금 못하잖아요. 헌금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경제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렘넌트 경제도 아니고 선교 경제도 아니고 빛의 경제가 아닌 겁니다. 흑암 경제예요. 있는 그 경제가 결국 가서는 흑암 쪽으로 쓰는 거예요. 재앙 쪽으로 가는 거예요. 재앙 경제가 되는 거예요. 멸망 경제가 되는 거예요. 고난 경제가 되는 거예요. 경제가 나에게 왔는데 그것이 고난 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병 걸려서 병원에 다 준다거나 사기당한다거나 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축복인데 이것이 어떻게 쓰여지는가. 그러니까 내 중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으면,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신 것이 이 때를 위해서 주신 것이구나. 우리 후대 살리라고 주신 것이구나. 세계 선교하라고 주신 것이구나. 이것이 바로 빛의 경제요, 선교 경제, 렘넌트 경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전무후무한 기적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부족함이 없도록.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요단도 건너고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 들어가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성막 중심, 쉽게 말해서 성전 중심, 교회 중심 하면 그 성막의 안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성소, 지성소 나눠가지고 그 지성소 안에 뭐가 있죠? 언약궤가 있잖아요. 언약궤. 그래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가면은 언약궤 따라서 다 가는데 모든 것이 약속대로 다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중심으로. 자,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그러면은, 자, 잊지 말아야 될 언약인데, 오늘 잊지 말라는 겁니다. 언약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광야 가는데 언약을 잊지 말아라. 그러면 첫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념비적인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념비적 축복을 주시겠다. 자, 후대도 살려야 되고, 다른 사람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기념비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남겨야 될 것이 기념비적인 증거를 남겨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런 축복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후대 남기고 다른 사람을 다 우리가 살려서 세계 복음화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그런 기념비를 내 인생에 남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역사를 기념하라는 거죠. 출애굽 역사를 기념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거기서 인간적인 방법으로서는 절대 해방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해방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절대 불가능해서 해방받은 사실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가 없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을 생각해 봅시다. 내 인생을.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앉아 계시겠지만 내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평생을 했다.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는 거가 중요한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내 인생이 반드시 있습니다. 누구든지 있어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 인생이 있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불신자로 살았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내가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을 때 내 인생이 바뀌었거든요. 완전히. 성령으로 거듭났거든요. 바뀌어졌어요. 내가 실제로 체험했고 변화가 일어났고 다른 사람들도 다 인정을 할 정도로. 그런데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몰랐던 겁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몰랐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거야 다 아는 거죠. 성경에 있으니까 아는데 영적인 이런 정확한 비밀과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왜? 들어본 적이 없고 배운 적이 없으니까. 신학서적에도 안 나오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한계가 오는 거죠. 장벽이 늘 앞에 처지게 되고 장애물이 딱 걸려드는 거죠. 늘.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 지구상에 어마어마하게 많았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잘 모르고 믿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극소수 한 0.1% 정도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들일 겁니다. 0.1%도 안 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와서
기적을 행하고 역사를 막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다녔습니다. 그런데 몰려다니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자기에게 손해되는데 따라붙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익이 될 것이라는 계산이 있거나 또 그런 사실을 이야기 들었거나 봤기 때문에 자기도 그런 축복을 한번 받아보려고 따라 붙은 거잖아요. 집도 내팽개치고. 왜? 나에게 문제가 있는데 내 문제 해결 안 되면 돈도 필요 없고 모든 거 다 필요 없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을 때는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길이 있다고 한다면 따라 나서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움직인 데마다 막 몰려다니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몰려다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는데 왜 따라오냐? 나를 어떻게 이해하고 따라오는 것이냐? 물었더니 저 사람들이 따라온 목적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레미야 같다 그러고 엘리야 같다 그러고 세례 요한 같다 그러고 선지자 같다고 이렇게 이해하고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동안 전 세계 교회마다 그렇게 예수를 믿은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예수님을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런 분으로 생각하면서 믿을 수 있어요. 말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지만 우리 안에 뭐 세례 요한 같다.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뭐 왕이 잘못한 것까지 지적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사회 부조리에 대해서 데모하는 이런 교단도 있습니다. 그런 신학을 배경으로 하는 그런 교단도 있고 그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구제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 다인 줄 아는 사람도 많아요. 예레미야 사상, 엘리야 같다 그러죠. 능력을 받아서 뭔가 불받거나 기적을 행하거나 치유하거나 막 이런 거 특별한 거 이런 것이 주된 목적인 것으로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질이 아닌 겁니다. 그거 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까? 그것은 불신자들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더 잘할 수 있는 거죠. 그거 하시려고 예수님이 한사코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겠어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 떠났고 사단에게 잡혀버렸기 때문에 저주 재앙 가운데 빠져버렸기 때문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해방받아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했더니 그 여론에 대해서 다 예수님이 아시지만 질문하면서 지금 정리를 해 주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내가 너희들을 선택해서 지금 불러서 제자로 삼아서 함께 다니면서 중요한 교훈들을 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나를 이해하고 있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었는데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이 사실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이 창세기 3장 사건을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서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나 우리 중직자나 또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나 누구든지 렘넌트 누구든지 예배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비밀이 깨달아져서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져야만. 그래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비밀이 깨달아져서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 인생의 BC와 AD로 바뀌어지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 나, 예수 믿은 후에 나, 예수 믿었는데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나와 안 후에 나. 이제 우리 정도 되면은 지금 여러분 정도 되면 예수 믿고 내가 변화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내가 변화된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구나. 그러면서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을까? 이 시대에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일까? 나에게 주신 미션이 무엇인가? 이것이 또 깨달아져야 돼요. 이걸 찾아내야 돼요. 이것을 보고 시대 속의 나라고 합니다. 시대 속의 나. 이 시대 속에 나의 역할이 있다는 거, 이걸 찾아내야 돼요. 출애굽을 했는데, 출애굽에서 해방받는데 그 의미를 모른다. 이스라엘 백성이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계속해서 불평한 겁니다. 대표적으로 12명 정탐꾼 보냈는데 10명은 못 깨닫는 거예요. 2명만 깨닫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리고 10명 못 깨달은 대표자 10명 못 깨달았죠. 계속 불평했죠. 10명이 아니라 이스라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다 걸려 있었다는 거예요. 대부분 다. 그래서 기성세대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는데 못 간 거예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구분 못할 정도로 못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죽여야 되니까. 살아있는 건 놔두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죽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거 40년이 걸린 거예요. 일주일이면 들어갔을 텐데. 오늘 우리가 복음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딱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40년간 보면서 본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해라. 오늘 2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기억해라. 기념하라는 거예요. 기억해라. 이 말은 기념하라는 거.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역사 아니냐. 잊지 말아라. 40년 봐라. 출애굽한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하고 40년 광야에서 걸어왔던 이것을 생각해 봐라. 이것이 너희들의 능력이냐. 너희들이 뭘 할 수 있었냐. 공장이 있었냐. 신발 공장이 있었냐. 옷 만드는 공장이 있었냐. 백화점이 있었냐.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발도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다 하셨다는 거잖아요.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것이 보통 축복이에요. 영적인 세계를 안다면은 이건 기절을 해야 돼요. 이런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이죠. 평생 이것만 가지고도 감사가 넘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약속이다 그랬잖아요. 1절을 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누구에게?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맹세하신 땅, 가나안 땅을 말하잖아요. 내가 말한 명령 지켜 행하면 반드시 내가 말한 대로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자, 이걸 기념하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응답받는 답을 찾아야 되겠죠. 응답받는 답. 그 응답받는 답이 뭘까요? 기념비적인 성전을 만들라는 겁니다. 기념비적인 성전. 성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았던 것처럼 이 시대에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기념비가 될 만한 성전을 만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주었던 그 성막, 그 의미, 그것으로 살았던 것처럼 이 시대에 지금 변질됐는데 변질된 성전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세 가지 뜰이 있는 진짜 성전, 이것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뜰을 만드는 홀리 메이슨이 돼야 돼요. 우리 중직자들은. 교회 안에 세 가지 뜰이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이방인들, 다민족을 말하면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아이들의 뜰, 아이들을 살리고 기도의 뜰, 다 병들었으니까 치유할 수 있는 이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성전을 지으라는 겁니다. 기념비가 될 만한 성전. 자, 두 번째는 영적 시스템을 만들라는 겁니다.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라. 세상에 없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없는 것이 없어요.
달나라까지 가서 뭐 그 달나라에 떨어져 가지고 그 다 막 촬영도 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있는데 한 가지만 없어요.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뭘까요? 영적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오늘 3절을 보시면은 3절 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무엇을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내리지 아니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다 하나님이 먹고 마시고 다 할 수 있도록 옷도 헤어지지 않도록 다 해주시고 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제 먹여줬으니까 살았다 그런 차원이 아니죠. 그보다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시겠다고 했고 함께 광야에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대로 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대로. 사람이 그래서 떡으로만 살려고 하지 말아라. 지금 눈에 보이는 떡 하겠지만 떡이 중요한 거. 떡이 있어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떡이 있어도 떡 있다고 뭐 다 됩니까? 병 들면 안 되고 떡이 있는데 떡 많이 있는데 배가 터지게 먹는데 길 가다가 교통사고 나버리고 건물 짓는 그 밑에 지나가는데 그냥 꼬챙이 떨어져서 밖에서 죽고 길 가다가 요즘 사고 나는 거 너무 많잖아요. 기분 좋게 자동차 몰고 가는데 다리가 툭 떨어져서 죽고 화재 나가가지고 폭발해서 죽고 떡이 있으니까 삽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겁니까?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 개인의 인생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을 것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미션 말씀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만 사는 거예요. 성경을 외운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했겠어요? 한글을 읽으니까 읽을 줄 아니까 뭐 됩니까? 예를 들어 다민족들이 한글 배워갖고 이제 읽는 것은 배웠으니까 읽어요. 근데 내용을 모르시잖아요.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영어를 예를 들어 읽지만 읽어놓고도 해석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외웠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 아닌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면 박사들이죠. 어릴 때부터 외우고 그것도 원문이잖아요. 우리는 번역된 본을 읽고 있지만 왜 성경은 성경의 내용을 알아야 내용을 의미를 알아야 되잖아요. 성경은 뭔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성경은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 우리 인간이 왜 저주 재앙 가운데 빠졌는지, 왜 사단에게 잡혀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지, 왜 미래가 안 보이는지, 왜 소망이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인도받으면서 승리할 것인지 다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이걸 보고 복음의 말씀이라. 성경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이 이해돼야 돼요. 복음의 말씀이. 성경 아무데나 읽는다고 해서 되겠어요? 필사한다고 되겠어요?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죠. 이단에게 가면은 이단들, 교주가 성경을 가지고 엉터리로 깨달은 걸 가지고 가르치니까 뭐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는 거죠, 완전히. 아무나 가르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서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그 제자들이 사도들입니다. 사도들. 그리고 이제 그 뒤로 계속해서 세월이 흐르면서 오늘까지 사도 역할을 하는 사람이 목회자예요. 목회자, 목사. 근데 이건 또 교단이 많잖아요. 교단이 많다 보니까 배우는 또 신앙이 다 가지각색이라. 그래서 신학 공부를 했는데 복음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복음이 이해 안 된 신학이 뭐 해봤자 뭐 할 겁니까? 복음이 이해되지 않는 신학, 복음이 이해되지 않는 성경 통독, 1000번을 했으면 뭐합니까? 필사 성경을 10개 했으면 뭐합니까? 복음이 이해 안 됐는데.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그 말씀의 의중을 못 깨달았는데 편지를 받았으면 그 의중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정리해서 내가 이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불신자들 전혀 모르고 있고 교회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만나면은 이 사실을 이야기해줘서 살려주라 그 말이에요. 살려주라는 겁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망대를 20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시작이잖아요. 20개. 올해는 우리가 힘을 합쳐서 70개 정도는 만들자 이 말이에요. 전 지역에 황금어장에. 이거 바로 영적 시스템입니다. 광야길을 가는 것이 지금 광야길을 가는 것이 아니에요. 광야길을 가는 것이지만 광야길, 우리가 이 광야길을 가고 있구나. 그렇게 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로 가지만 아름다운 땅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가나안 땅, 우리가 들어가야 될 그 가나안 땅, 그곳을 바라보면서 희망에 차서 소망에 차서 가야 되는데 현실만 보고 이 가나안 땅이 이 모래 사막이 돌 이거 이런 속에서 언제까지 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7절 봐봐. 7절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네.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신다. 가나안 땅을 말하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가나안 땅 가면 이 광야에서 보던 사막 그거하고 완전히 다른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 나오게 된다. 그곳에 너희들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 그러면 그것을 보고 가야지요. 그것을 보고. 예를 들어서 직장에 내가 취직하려고 하면은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험 공부해서 직장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 공부하는 사람이 지금 시험 공부하니까 막 지겹네, 힘들네, 짜증나네 그러면서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 되겠어요. 내가 이 좋은 직장에 들어갈 것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여기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좀만 집중하자. 힘들어도 집중하자.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해야지. 지금 공부하는 거 짜증나네. 늘 놀고 다녔던 것이 그냥 체질돼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싫다고 이렇게 불평이나 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소망을 가지고 우리 망대를 중심해서 우리 지역이 다 산다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 지역의 망대 우리는 올해 3개 더 만들자. 5개 만들자. 뭔가 이런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살면은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광야에 가면서 막 자리다툼을 하고 그러잖아요. 자리다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 가면서 막 불평하고 막 이렇게 자리다툼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뭘? 자, 10절 봐보세요. 10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뭐해요? 다 하나님이 귀한 거 다 주셨는데 찬송해도 부족할 판인데 이것이 안 깨달아지다 보니까 막 불평했잖아요. 이게 광야에서 계속해서 불평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이, 날마다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면서도 불평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이것이 그 속에 들어간 각인뿔이 체질된 것이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알아요. 내가 대단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있잖아요. 이게 나의 것인데 나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나의 업,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축복을 받기 힘들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생각부터가 틀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해도 틀린 생각해보세요. 되는 것이 있겠는가. 그래서 이런 망대를 만들어라. 영적 시스템. 사람을 살리는 영적 시스템을 만들라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다 약속하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셨던 과거의 역사, 지금까지 이루어 오신 하나님의 역사, 또 앞으로 이루어갈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다 정리해서, 하나님께서 과거, 우리는 그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잘 안 믿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셨던 것을 우리가 보고 더 보니까 이루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 시대 때 성도들은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았는데 몇백 년 전에 이렇게 약속된 언약을 그걸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우리는 이미 다 그런 사실들을 알고 믿으니까 얼마나 더 편하게 믿을 수 있어요. 의심 안 하고. 영적인 시스템, 망대를 만들어서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은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바로 777 기도라고 합니다. 7대 망대, 7대 여정, 7대 이정표, 일정표. 이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고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해되고 믿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쉬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은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루어 가세요. 내가 이 비밀을 누리고 이 흐름 속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으면은 어떤 문제가 생겨도 상관없어요. 오히려 문제 생기고 어려움이 올수록 그의 시간표입니다. 무슨 시간표죠? 응답의 시간표, 축복의 시간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라. 영적 시스템.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뭐 갈등할 이유가 없어요. 왜 갈등을 합니까? 우리 속에 너무나 다른 것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갈등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내 속에 다른 것이 너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먼저. 우리 랩런트가 예를 들어서 교회에 와가지고 은혜 못 받고 갈등을 한다. 교회 나고 갈등에 걸려버렸다. 그래가지고 세상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죽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집에 가서 부모님 뭐 여러 가지 말씀이나 상황들, 가정의 상황들이 다 좋지 않겠지요. 막 싸우기도 하고 뭐 별의별 걸 다 볼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못 뛰어넘고 갈등하고 있다. 그런 수준으로 세상 나가면 바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으로 내 인생에 대한 답이 나와야 돼, 미래까지. 그리고 우리 예를 들어서 교역자들이 영적인 힘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영적인 힘이 없게 되면 힘이 없으면 늘 사람 말을 듣고 시험 들게 돼 있어요. 불신앙에 딱 빠져버립니다. 영적인 힘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모여들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라.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을 만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다 갈급하는 가운데 있는데 인생에 답이 없어서 지금 갈팡질팡 방황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진짜 답을 줄 수 있는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가 지금 비난받는 겁니다. 이 답을 못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될 줄 압니다. 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사람에게. 그래서 복음으로 인생의 답이 나오게 되면은, 또 우리가 답을 주게 되면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는 다 오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진짜 불치병자가 있었는데 병원에 가도 뭐 치료가 안 되는데 어디 가서 진짜 치료가 됐다 그러면은 그 소문이 일파만파 금방 퍼집니다. 금방. 요즘 뭐 선전 그 광고할 때 광고비가 어마어마하게 들고 있지만 진짜 우리 주변에서 이 소문이라는 거 그런 광고 안 해도 실제로 내가 불치병에서 치료받았다, 인생의 답을 냈다 그러면 금방 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 237 나라 다민족들이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 너희들을 사랑하는 집을 지으라 그랬잖아요. 12절에. 사랑하는 집을 지으라. 아름다운 집을 지으라 그랬어요. 아름다운 집을 지으라.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아름다운 집을 지으라는 그 아름다운 집이 뭘까요? 다민족이나 아이들이나 누구나 와서 인생의 답을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셋들이 있는 이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플랫폼을 만들어라 그 말이죠. 반석에서 물을 줄 것이다. 15절에 그랬잖아요. 광야에서도 만나를 먹이신다 그랬잖아요. 그 먹이신 이유가 뭐라 그랬죠? 먹이신 이유 16절 봐보세요. 먹이신 이유가 뭐예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뭐 하시려고? 낮추시며 그 다음에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왜 만나도 주시고 이렇게 또 광야에서 이리 하셨을까? 우리를 낮추라는 겁니다. 우리는 교만하면 절대 안 돼요. 내가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교만해야 돼요. 교만 덩어리요. 왜 불신자들은 교만 덩어리 아닙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자녀인데 마귀 자녀가 교만해야지요. 자기 주장해야 돼요. 잘난 체해야지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온 사람들이에요.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요.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요. 내가 뭐 잘난 거 있습니까? 낮춰야죠. 늘 겸손하게. 낮추면 내가 안 된다고요? 아닙니다. 어설프게 교만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적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결국 너를 이제 시험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한다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겸손히 주를 섬겨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그래서 237의 렘넌트들이 올 수 있는 이 플랫폼을 만들어라. 후대를 위하여 지금 이것을 지금 해야 되는 이유를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전 세계 렘넌트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도 눈이 열려져야 돼요. 비대면 시대. 지금 미디어 전도를 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는. 이 플랫폼을 만들어야 돼요. 지금 뭐 전도하러 돌아다니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가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세계 복음화죠. 자, 그럼 결론으로 지금 마지막 기회입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가난과 질병과 무능에 빠져서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그대로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여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빠져나오는 비밀이 있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알고 여러분들이 나는 너무나 가난하다. 나는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나는 무능해서 하는 것들마다 되는 것이 없다. 안 된다. 하면 다 실패한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늘
이제 이 결론으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요.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은 사람을 살릴 정도로 이런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땅 끝까지 가서 사람 다 살린다는 거예요. 봐보세요. 그 속에는 그렇게 되려면 어떤 배경이, 어떤 축복의 배경이 들어와야 되죠? 가난해서는 못해요. 질병에 시달리면 못해요. 능력 없으면 못해요. 사람을 낚는 어부, 만민을 살리고 땅 끝까지 증인 되려면 어마어마한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언제? 누구에게?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그리스도의 제자가 안 되면 이것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가는데 무슨 내 주장이 필요합니까? 무슨 내 의견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 그렇게 내 자리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응답이 오고 증거 있으면 그런 하나도 없어도 상관없잖아요. 왜 불평이 많을까요? 왜 원망을 많이 할까요? 왜 염려 근심을 하죠? 내가 없으니까, 불안하니까.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요. 그리스도의 제자. 삼무 삼제자. 삼무. 나는 이유 없다. 그 다음에 뭐가 없어요? 재산 없다. 세 번째, 생명 없다. 왜 그래요? 다 있으니까, 다 이미 다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진짜 이유로 하니까 이유가 없어요. 쓰잘데가 없는 이유가 뭐가 필요합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우리는 막 티격태격 싸우고 난리가 아니잖아요. 어? 이유도 아닌 거, 중요치도 않는 거. 이미 나는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죽어도 사는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실 때 내 생명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스데반처럼. 이 말은 꼭 순교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생명도 주님이 주관하신다. 재산도 내가 열심히 일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드렸다 그랬잖아요.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 다윗이 평생 동안 기도한 것이 뭐냐면 성전 짓는 겁니다. 왕 돼가지고 모든 자기 재물을 다 성전 건축하는 거기에다 드린 거예요. 그랬는데 내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드렸을 뿐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져요. 이 말이. 아이고 11조 헌금했더니 그냥 가슴이 떨리네. 안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헌금을 하려면 안 하는 게 낫잖아요. 헌금은 무조건 하는 거 아닙니다. 알고 해야 돼요. 무엇이든지. 아니, 등산을 가더라도 가면서, 야, 참, 공기도 좋구나. 야, 꽃들이 이제 막 봄철이라 피어오르고 있구나. 보면 막 행복하지 않습니까? 에너지가 넘치고. 그런데, 아이고, 또 이 길을 걸어가더니, 아이고, 그 정상까지 가려면 얼마나 힘들까. 몇 번이나 걸어야 되나. 아이고, 다리 아파. 복성씨도 아프네. 그렇게 걸어가가지고 그것이 뭐 운동이 되겠습니까?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의미를 알아야죠. 한 걸음 뛰면서. 아, 그래도 이 나이에 이 산을 오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감사거리 얼마나 많아요. 기도하면서 걸어가고. 그리스도의 제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오직 복음만 전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만 전해야 돼요. 사람들은 복음이 안 깨달아지니까 잘해줘가지고 되는 거 아닙니다. 잘해줘가지고. 잘해주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어려운 사람 보고 왜 우리가 외면할 수도 없죠. 잘해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잘해주는 것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이 교회화되도록 해서는 그거 틀린 거예요. 교회 안 됩니다. 사람이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복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아, 나는 은혜 받았다. 은혜스럽게 뭐 한다. 아, 나는 막 은혜스럽게 봉사도 하고 나는 막 헌신하고 그런다.
암만 헌신해 보세요. 봉사 암만 해보세요. 구제 암만 해보세요. 다 헛수고입니다, 그게. 복음이 안 깨달아지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고. 대부분 다 복음이 안 깨달으니까 자기 비위 안 맞으면 교회 떠나는 그런 중지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금방 떠납니다. 다른 데 가서 이제 교회 개척해요. 그래가지고 헌금해요. 여기서는 헌금 안 하고 있다가 나가가지고 헌금해요. 그래갖고 우리 막 헌금해가지고 교회 세웠다 막 그런 소문을 퍼뜨려요. 그걸 보고 무슨 헌금? 오기 헌금, 오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걸? 그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이 되는 거 봤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탁 뒤집어서 바꿔주지 않는 이상 절대로 안 되게 돼 있는 겁니다. 쉽게 되는 거 아니에요. 뭐가 돼야 돼, 우리는? 목사님, 예수 믿으면 되는 것이지. 예수 믿으면 되지요. 예수 믿으면 깨달아지는 것이 뭔가? 아, 그리스도의 제자가 모든 것이구나.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이해 안 돼도 아멘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거 아닙니까? 제가 설명을 다 해서 깨달아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은혜를 받으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 중심하는 제자가 돼요. 교회 중심하는. 성삼위 하나님이 보호자의 축복으로 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중심.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축복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제자들을 일으키시고 세계 복음화의 문을 여시기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그러면 이제 교회 중심이 뭐냐? 교회 중심이 뭘까요? 교회 중심이 뭐예요? 교회 나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는 거 교회 중심이에요? 교회 중심. 우선순위가 항상 교회 중심으로 내 인생이 있는 거예요. 교회 중심으로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중심이 뭔 말이냐? 하나님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중심이 뭔 말인가?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 중심. 아,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됐어. 근데 목사님 말은 필요 없어. 그럴까요?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이란 말은 말씀 중심.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말씀 중심.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 중심. 그래서 강단 말씀을 안 따라가고 되는 사람은 지구상에 과거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저를 쳐다보고 인상 어떻느니 말투가 어떻느니 그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말씀 심부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딱 들어야 돼요. 그것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길 지나가다가 자기들끼리 지나가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남 욕하고 막 자기들끼리 막 하는데 그걸 들으면서 깨달아지는 거 있잖아요. 다. 불신자들이 자기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음성으로 깨닫거든요. 뉴스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깨닫는데요. 왜 설교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안 깨달아질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거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망대 세우는 제자가 되라. 망대 세우는 제자. 여러분들은 파수꾼 아닙니까? 전도자, 파수꾼. 빛을 비추는 자. 빛을 비춰서 사람을 살리는데 어디에서 빛을 비춰요? 그냥 아무데나 돌아다니면서 길거리에서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그거 아니고 망대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모이도록 해서 거기서 복음 전하라. 망대를 만들어라. 다른 말로 한다면 다락방, 미션홈, 지교회, 전문교회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그래 20군데 지금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그 중심으로 많은 망대들을 만들고 우리 교육자들은 황금어장, 사각지대, 지향지대 꼭 중요한 이 지역에 시스템을 까는 거예요. 시스템. 망대를 세우는 것이 우리 교육자들이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영적인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을 다 누리는 임마누엘 예수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고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시고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처한 현장과 또 237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파수꾼의 사명 주셨으므로 내가 처한 현장에서 빛을 비추는 파수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망대 시스템을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